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우리는 3회에 걸쳐 비전과 사명과 역할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전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전이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이념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비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가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비전이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나라의 질서이고 우리의 이념은 절대적 기준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공통된 터예요. 따라서 교회마다 성도마다 비전은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우리가 말하기 쉽게 비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The vision of God.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인가? 목표와 가치관과 이념, 하나님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혹은 성도마다 비전은 동일하여야만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로 복음의 승리로 역사가 장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젠가 왕의 왕께서 오셔서 사망과 마귀와 죄를 영원토록 멸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닐면서 살면서 통치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발하는 지점이요. 따라서 교회와 성도가 비전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스운 표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비전은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그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냐? 나의 비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The vision of God.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뭐죠? 경영이에요. 그럼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나의 한정된 지식과 나의 한정된 지혜와 나의 한정된 이해력으로 최대한 그 엄청난 비전을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최대한 내 안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요, 사명이라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소화, 우리의 의무, 그리고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들어오면 이것이 나의 안에 사명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도 역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비전이 같기 때문이에요. 사명의 원천은 비전이기 때문에 비전이 공유가 되면요, 사명도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자신이 감당하여야 하는 사명에 대하여 나누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이 인류가 타락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시고, 그리고 이 구원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돌파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한 부분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성취하셔야 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인이 감당하여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Jesus Christ, He must go to Jerusalem, He must suffer, and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근데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given이에요. 그냥 당연히 여기 삽입되어야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He must be raised to life.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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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그렇게 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하고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여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Why did he must do that?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냐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경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인생 목적, 삶의 이유, 존재의 가치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이 같다는 시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사명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역할의 면에서, 물론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이지만 역할의 면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실제로 지셨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실제적인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하는 영적 십자가, 상징적 십자가.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사명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항변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반대한 것일까요? 왜 그 길을 가로막고 서려고 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통하여 자신에게 보장되는 장래가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 계셔야만 그 장래가 자기에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한 사역, 주님을 통한 자리, 주님을 통한 위치, 주님을 통한 지위, 주님을 통한 어떠한 인생 문제 해결, 주님을 통한 출세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역사한 사탄의 실체에 대하여 주님은 지적하고 밝히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함으로 온전한 사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게 조심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비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사명이 아니라 열정에 근거한 자기의 사명을 앞세우기에 선교지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보게 되고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역 속에서 성도들은 멀미하고 끊임없이 세우고 부수는 사역을 반복하여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기서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사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공유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여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래야 사명은 시간과 공간과 대상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서부터 나온 것이 비전이죠. 하나님의 관점. 그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그럼 그 비전도 시간과 공간과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용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어느 세대에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비전, 어느 대륙에서도 통하는 하나님의 비전, 어느 대상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온 사명이라면요, 이것도 유효기간이 없어요. 만료일이 없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명은 안 바뀌어요. IMF가 터져서 이제 내가 먹고 살 수 없어도 사명은 안 바뀌어요. 선교 현장에서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해도 사명은 안 바뀌어요. 내가 비록 한때 찬양 사역자로 노래를 하였지만 갑상선 수술을 하고 더 이상 찬양을 못하게 돼도 사명은 안 바뀌어요. 내가 한때 마음껏 외치며 주님을 증거하였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렇게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날이 와도 사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버렸기 때문에.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우리의 사명은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선교사냐 목사냐 평신도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은 한 가지예요. 목사도 평신도도 사명은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나 평신도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사명은 동일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젠가 사망과 마귀와 죄가 파괴되기까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란 선교사니까, 나는 남미 선교사니까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찬양 사역자로서 노래를 더 이상 못 부르게 됐을 때 내 사명은 뭐지 하고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be all things for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장사라도 하면서 사역하면 어떻겠습니까? 찬양으로 내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찬양은 내려놓고 내가 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이라는 것보다도 역할이라는 것에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찬양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그건 역할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역할인 거예요. 그냥 역할이야말로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는 통했던 역할, 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그 대상에게 맞춰서 내가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비전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역할로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max out, 극대화시켜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도
나는 필리핀 선교사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인데 내가 필리핀에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되면 난 살아갈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명을 정리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로서 증거 못하면요, 글로서 증거합니다. 강단에서 외치지 못하면요, 지하에서 속삭입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면요, 있는 곳에서 중보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굴복의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이기 전에 굴복의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기 전에 굴복의 십자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을 할 수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하셔서 받았기 때문에.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왜냐? 십자가형은 특별한 대상에게 주어진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괴수들이 어떠한 괴수라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대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누구냐? 정치범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번역이 잘못돼서 강도라고 우린 칭합니다. 근데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나바조차도요, 일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잡혀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반란입니까? Uprising against the Roman government.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독립주의자,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독립운동가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끝까지 로마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할 수 없이 처형당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그 사람이 끝까지 로마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고 로마 제국은 이렇게 위대한 제국이다. 그것을 선전하는 거예요. 프로파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왕이로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줄 줄 알았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방인들의 손아귀부터. 근데 보자하니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여제에 맞지 않는 존재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바나바를 좀 극대화시킨 존재예요. 정치 세력을 가지고, 군사 세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압제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차라리 우리가 바나바를 풀어줘라, 그게 우리나라에 오히려 희망이 있을 것 같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냥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굴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래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굴복해라. 그리고 바짝 쫓아와.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굴복하셨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분이세요. 그거 잘 보고 쫓아와.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찬양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는 무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유치부 선생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역할이에요. 어느 한 순간 내 인생의 어느 한 기간 동안 있는 하나의 형태의 사역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전체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 what then? 그 다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좀 나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나쁜 표현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만큼 열정적으로 제가 지금 고백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틀 안에 있는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한 I can be all things for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형태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저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신의 여제를 포기하는 것이 사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경험과 심지어 자신의 재능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집회를 가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대학교 때 무슨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를 전공했는데, 예배를 전공했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찬양 인도라든지 어떤 그런 걸 전공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을 전공하고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 저기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찬양 사역자로서, 성악가로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찬양을 가지고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근데 제가 그분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찬양이라는 것은요, 노래가 있고 멜로디가 있고 singing out loud, 불러내는 게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예배의 한 형태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께, 그 자매님께 제가 묻습니다. 형제님 혹은 자매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당황을 하세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 경영,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예배 스타일이 있어요. 북한식 예배도 있고요, 중국식 예배도 있고요. 오늘 지금 이 현장에 오늘 이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순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를 비롯해서 그러한 핍박이 심한 지역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하고 형태가 조금 달라요. 때로는 우리같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동반합니다. 근데 때로는 찬양을 거기까지 부르면 잡혀가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실을 읊조리듯이 읊조리는 그것이 예배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의 한 가지의 형태 갖고는요, 어느 한 경계선을 넘지를 못하는 순간이 와요, 반드시. 근데 예배는 본질이기 때문에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형태는 바뀌지만 본질만 안 바뀌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여쭤봅니다. 끝까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참 귀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럼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역할, 최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나의 임무인데, 나의 책임인데, 나의 불러주신 이 현장에서, 오늘 나의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을까? 거기서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느 날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심지어 재능까지 내려놓는 것이 참된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사명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사명을 품게 하시사 거기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